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빛 누리며 밝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만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자, 신학교에 가면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신학교를 간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다 배웁니다. 자, 출처는 저는 이제 어저께 출처를 다음에서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다음 인터넷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로 시작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회 종교회라고도 하죠. 종교회에서 작성된 표준 문서의 하나이고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잉글랜드 회의에 의하여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성경의 교훈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가장 정확한 말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1문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삶의 근본을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고 모든 이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소요리 문답 1542년에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도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기는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이러면 이제 종교로 빠지는 것이고,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 오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이 아까 앞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먹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자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숨만 쉬는 것도 다 왜 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러면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그보다 더 무서운
종교의 중독자로 전락돼 버립니다. 무서운 종교 중독자가 돼 버립니다. 다른 말로 나의 삼위일체 참여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고,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그 영화로운 빛이 우리를 만족, 기쁨, 즐겁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앞에 우리 본문하고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영어롭게 한다는 것이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지금 하나님께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살게 두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신으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삼위일체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때 착한 행실은 일반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 이런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빛, 영화로운 빛이 나가는 행실입니다. 사람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빛을 발하고 여러분 얼굴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들도 하나님 자신만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자, 왼쪽은 자연인, 일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과 표면적 그리스도인, 여기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만. 왼쪽 그림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고 삼위일체에 참여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팁은, 이 자연인은 내버려둬, 일반 사람들은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여기만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은 형태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인데 다 사람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면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이 안에도 계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아무리 은혜가 돼도 그것은 세상 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이 길로 가는 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렇습니다. 할례, 오늘로 세례 얘기합니다. 할례, 세례는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예,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말씀만 생명의 말씀이요 영화로운 빛의 말씀이요 그 말씀만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서도 빛이 발해지는 것입니다.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거의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온유한 표현으로 경쟁입니다. 선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떠오르지만은요,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왼쪽에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우측에 세상 가치로 기뻐할 것이냐 이걸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떤 한 사람이요 이제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 선거에 사람이 출마하고요. 또 B라는 사람도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배지, 세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둘은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선거 배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선거 배지를 답니다. 세상 가치를 취득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국회의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기도를 했든 안 했든 또 B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 이 사람도 하나님 나 국회의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치 내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은 경쟁 관계입니다. 승리는 한 사람 몫입니다.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1등 승리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영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A라는 사람이 이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치가 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 배지로 인해서 당선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세상 가치 1등에서 국회의원으로 기쁨이 가득하면은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이제 세상 가치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 이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A라는 사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세상 가치와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와 하나님은 경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세상 가치를 얻어버렸습니다. 세상 가치 입장에서는 우리 마음을 얻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졌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패배자한테
지금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 1등 최고입니다. 아니 지금 2등 했잖아요. 패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1등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2등에서 지금 패배자가 되셨는데 패배자한테 하나님 1등이요.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는 국회의원으로 배지로 가득해서 이것으로 기뻐하며 세상 가치로 기뻐하는데 이거는 입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독이고 모욕이고 여러분이 그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패배했는데 패배자한테 와서 하나님 1등이요 웃으면서 최고요. 1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 국회의원 배지가 1등 했잖냐. 배지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신앙생활 하셨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것으로 그 세상 가치로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종상에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합니다. 캄캄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 1등에게만 비칩니다. 이게 영어로는 빛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등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비유로 얘기해서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없고요. 그 1등 자리는 세상 같이 국회의원 배지가 1등 자리 딱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밀려가지고 2등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욕입니다. 하나님 모욕죄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과의 둘이 경쟁에서 하나님 1등 해버렸어요. 세상 가치가 패배해버렸어요. 세상 가치는 2등으로 밀려났어요. A란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1등 했어요. 이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시의 말씀 내 안에 비춰져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하나님이 1등 하신 것입니다. 이때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때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부입니다. 자, 이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육체. 자, 그래서 한 주간에 육체 등지고 하나님께 갔습니까? 자,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뒀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육체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 안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육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사랑합니다. 얘기 안 해도 자기 육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면 그 대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내 안에 들어온 그 육체. 그래서 이 육체 안에 마음이 오케이.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육체가 들어와 있는 그 육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육체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화롭게 된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곧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면적 유대인이며 오직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같은 의미 또 다른 표현을 골로새서 2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요. 육의 몸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몸이 있어야 세상도 만나고 육의 몸이 있어야 자식도 만나고 육의 몸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육의 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육의 몸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허상이에요. 허상. 그 실상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게 들어와 있으면 세상 걱정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내 안에 육체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그분이 계시의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말씀 그대로 계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분이 자신의 하시던 계시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사건이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계시. 이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그리면 안 돼요. 그 죽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셔야 돼요. 드러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면 이제 삶은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결과는 첫째, 마음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하면 표정에서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밝은 표정이 나옵니다. 항상 밝아요. 모습이. 돈이 지금 돈 문제가 가득 임해서 남들은 돈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얼굴 표정이 밝아요. 마음이 밝아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속을 새겨요. 남들은 그 육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그 육체가 얼마나 소중해요. 다 끼고 그 육체가 만나는 사람, 자식한테 가서 그 자식 때문에 그 세상 가치로 기뻐했던 사람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의 영광만 보이도다 가득해요. 이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으면 모욕받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같이 나는 항상 이제는 하나님 1등이니 국회의원 배지 2등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국회의원 떨어졌어도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귀한 가치들을, 세상 가치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무시하기도 하고 뒤에서 없는 뒷담화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의 태도를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욕감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말은 못해도 내가 없다고 저놈들이 저렇게 하나? 내가 못 배웠다고, 내가 못 가졌다고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원수 갚자.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너보다 더 많은 거 가질래. 이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로 기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 영광이 들어오면 일제 그 세상 가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남들은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 배설물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2등이니까 1등 너무 좋은 걸 가지면 금메달을 따면 은메달은 상대적으로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권력, 명예,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세상 가치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면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돌린다니까 어디에 동전 한 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께 영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의 영광이요.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 가치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치들을 움직여 놓으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길이 보여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것, 내가 지금 귀신한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은 자꾸 걱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요. 이게 열매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다음부터 육체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게 거짓말인데 여기 다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데 여호와께 영광 돌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죽음 두려워하는 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두려댑니다. 악한 자가 왜 악한 자입니까? 나를 모독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니까요. 그런데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악한 자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른밤 때리면 모욕입니다. 모독감을 느끼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왼편을 돌려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원수 사랑한다고 달려들었다가는 상처만 받습니다. 더 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영광이 가득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원수를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빛으로 발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영광을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악올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자신은 세상 가치가 좋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기도해서 그것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복음 전한다 하면 이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음의 빛이, 영화로운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은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사람들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해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루를 사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거짓 영광, 그 국회의원 배지, 거짓 영화, 세상 헛된 영광, 영화, 그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참된 바른 영광,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추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복음의 빛,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없을수록 빛을 발하기가 좋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수록 돈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래서 돈 걱정, 돈 근심하는 사람들 안에서 한푼없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거 머리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날마다 영화로운 빛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하는 것이고, 부활 생명의 빛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지혜로운 그 영광의 영화로운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신학대학교 가면 처음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배웁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여러분 안에 그 영화로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족들에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육의 몸 빼버리고 등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마음껏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영화 오늘 여러분 안에서 채워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빛, 그 영화로운 빛을 누리며 그 영광 돌리며 여호와로 만족해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우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모인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저희들 안에 영화로운 빛, 복음의 빛 비추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 사랑의 놀라우신 빛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